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공감은 방어를 부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감이 그만큼 이 방어 기제, 거부 반응을 잠잠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 이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이 공감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이 세 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치유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그저께인가요? 사모님이 가끔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서 어떤 때는 그냥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불을 안 끄고 자 어떤 때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환하게 켜고 있는 거야. 저는 트라우마가 어릴 때 불 끄고 자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전기세 나온다고 불 끄고 빨리 자라고 하는지. 그래서 불을 제가 가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불이 켜 있잖아요. 그럼 내가 꺼버려. 그러면 안에서 어머니 누가 하는 놀래가지고 그럼 얼른 켜요. 저도 제가 또 놀래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불을 켜고 밤새도록 잤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전기세가 그냥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떤 때는 또 그냥 피곤해서 거기서 자니까 또 세수도 안 하고 잤대요. 그저께는 염색을 했는데 씻지를 못하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 자다가 깨가지고 팍팍팍 문질러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방어기제 거부 반응이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이게 센통이다. 그런 말은 안 했어 내가. 그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센통이다. 그런데 큐티가 이제 상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제 생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쓰러져 저렇게 잤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백영민 성도님이 참 큐티가 잘 되네요. 뭐가 성공하기보다 뭐가 잘 되기보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드러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큐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그런 회개를 하는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요아스 왕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요. 선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선한 왕인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날 했었는데 3절에 나와 12장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건 다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이 뭐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 우리나라 하는 소강당 식으로 미신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에요. 산에다가 당을 짓고 거기다가 그냥 뭐 부닥거리나 하나 뭐 아무튼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말발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주제에 무슨 우리 보고 청소를 하라고 하느냐, 우리 보고 성전 수리를 하라고 하느냐. 개혁이 이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된 자로서 또 주의 종인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은 뭐 사회주의 개혁한다 지금 뭐 떠들썩하고 난리지만 그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또나 잘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먹혀 들어갔느냐. 세 번째는 어떤 그 요아스 왕의 내면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하면 사단은 거짓말의 영이고요, 거역의 영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어린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의 통치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왜 안 먹혀 들어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큐티예요. 깊이 묵상해 들어가야 돼. 왜 그랬을까? 왜 요아스의 말이 안 먹혀 들어갔을까? 깊이 묵상해 보면 요아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까지는 못했구나. 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구나. 지난주에 예후라는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뭐는 못했어요? 뭐는 못했어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때려 부시지 못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요아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둘 다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산당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복음으로 해석하자면 기복신앙입니다. 그죠? 비나이다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을 해결하지 못했어. 또 금송아지를 해결하지 못했어. 이것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불교를 믿던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섬겼던 것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해코지를 하느냐고 그래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불상, 조금 애기 불상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목탑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염주, 그 다음에 부적, 이거를 뭐 다 그냥 문마다 다 붙여놓고 문짝에다 다 붙여놓고 벽에다도 다 집어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제가 굉장히 용기, 믿음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갖고 오라고 내가 때려 부숴줄 테니까 다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때려 부셔가지고 자기네 집에 환란이 일어날까봐.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째서요? 그랬더니 절에다가 반납했어요. 그 잘했거든요. 그런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이거 때려 붙기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어떤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죠?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산당 때려 붙기면 그 무당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두려움의 상처가 있으면은 저기까지 개혁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하는데, 그거는 안 돼, 저 사람은. 왜 안 될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남편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이해를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제 목사님이 지금 1대1로 대학생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하는데 그들이 뭐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숙제나 이런 게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홍 목사님이 그래도 공감을 해주면서 직면도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진석이가 가끔 이제, 진석이 맞지? 진석이가 이제 1대1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양육을 받으면 1대1 양육을 받으면 자기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드러내는 오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진석이 만나면 그래. 야, 1대1 어떻게 그렇게 받냐. 야, 사모님도 그래.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야. 이런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사회복지 계통에서는 슈퍼비전이라고 해. 계속 으쌰으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결핍이 어린 시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해줘야 비로소 권면이 먹혀 들어가지, 이걸 안 하고 직면만 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못해요. 그게 그 에너지가 없어요. 욕구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 입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진석이한테 그래요. 우리 동문 할렐루야 반갑다. 동문이잖아 우리 대학교 동문. 그래. 동문이라고 격려를 해줘요. 휴학했다고 해서 뭐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졸업을 해야지. 졸업을 해야지. 어느 학과를 가고 어느 학교를 가도 공부는 힘들어요. 그죠? 하던 거 해야지 그냥. 우리 동문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지.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하다가 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슈퍼비전이에요. 공감이고.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를까요? 우리는 부르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서 나라가 힘드니까 나라가 네 거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게 검색 순위 1위로 떴어요. 나라가 네 거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금폭탄 맞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 맞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도요. 임기가 5년인데 사실 그 대통령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응? 누가 세워준 거예요? 국민이. 아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로마서 12장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막 데모하는 목사님이거든요. 태극기 집회를 하고 그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세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마귀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이제 정부 타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대통령 내려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자기가 이 시국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 부분이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의 성품도 또 여러분의 그 결핍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셔요. 죄가 다루는 게 아니야. 저는 그걸 착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빨리 뭘 하려고 하다가 실패가 많은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벼랑 끝으로 가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공감해주어서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직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목회 20년 지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먼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스라엘도 로마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아주 이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차출한 거예요. 차출. 홀림한 왕들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악한 왕은 마귀가 세웠고 선한 왕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는 악한 왕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다른 나라 왕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하고,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세워 나가나요? 길면 80이고 짧으면 70평생인데 누가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나요? 그 인터넷에 뜬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 우리 여정에, 인생 여정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들 정령 내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결산하는 날, 하늘나라에서 결산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 결산 날에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과 가족, 교회 정녕 내 것이었느냐?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결산할 날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결산의 날에 드릴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아달랴처럼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요아스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이러한 컴플렉스가 분명히 한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한 80% 이상이 무의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이 정도가 강도가 작아서 그렇지 센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불륜이나 외도도요 이게 무의식에서 가요. 무의식의 충동이라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미투도 성추행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신 들면 내가 이런 짓을 했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서울시장하고 비서실장의 통화가 뭔지 아시죠? 감당할 수 없다. 왜 짓을 했는지 그때 가면이 벗겨지고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세계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 헤쳐서 파고들어서 이제 제정신이 들기에 우리는 큐티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요,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 한 사람이 24살이 돼요. 그분이 여기서 살다가 적응이 안 되고 힘드니까 다시 월북했어요. 근데 월북 루트를 추적해 보니까 강화도에 해병대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강화도에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갯벌이 있고 그 갯벌 밑으로 배수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수가 그 위에는 철조망이고 그 밑에는 이제 배수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수 그리고 빗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수구가 있는데 그게 좁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이 간신히 그분이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걸리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은 경고를 받았고요. 그 해병대 2사단장 그 고지역 담당 사단장은 보임 해직이 됐습니다. 잘렸어요. 12개지 사단장 12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퀴즈로 적응해 보면 이것이 허점입니다. 허점. 이것이 우리 내면으로 보면 이제 결핍이에요. 결핍은 항시 우리에게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배수구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구멍이야. 그게 보니까 사람 간신히 빠져들어가 철조망 밑에 개구멍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 빠져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요 허점이 요 결핍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큐티로 말씀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걸 막아야 돼 말씀으로. 근데 치유는 안 하고
말씀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해서 이 결핍이 허점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사람이 결핍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쑥 빠져버립니다.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요거를 오픈시키는 것,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이제 퀴즈에서는 오픈입니다. 오픈. 이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오픈하면 참 좋겠지요. 결핍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많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교회 GT는 어린 시절부터 100%는 오픈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드러난 증상, 그 힘든 거, 그것만 많이 오픈을 시키고, 사실은 상담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오픈을 시켜서 그 결핍의 원인을 찾고,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말씀으로 보완을 해서 땜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땜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붙잡고 살게 되면, 이제 거기에 그런 결핍에 잘 안 빠지게 조금씩 좋아져요. 한 번에 싹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최소한 엉뚱한 일은 안 터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집중 안 한다고 한번 혼내켰잖아요. 저는 크게 혼내킨 게 아니라 사모님이 나보고 왜 그렇게 코로나 사태에 저기 마스크 쓰고 온 사람들을 그렇게 혼내키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뭐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 2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전에 이웃 사람께 지하 있을 때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혼내켰어요. 고개 숙이는 사람, 주보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보 없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은 안 듣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 그렇게 산만한 사람이야. 성인 ADHD 증세가 있는 사람이 ADHD 산만해요. 자꾸 두리번거리고 뭐 푹 찌르고 자기들끼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 내담방에 딱 걸리면요, 자기는 나도 모르게 거부반응이 딱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부반응이 뭐냐면, 여기 오세요. 이거 얘기하면 한 사람이 뭔지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하면.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생겼는가 지금 연구 중입니다. 왜냐면 이웃 사람께 개척교회 때 그때 제가 여기 오세요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나가버렸어요. 설교 시간마다 그 사람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요. 여기 오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얼마나 내면 속에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이게 고개 숙이고 있다고 해서 귀까지 숙인 건 아니잖아요. 귀는 뚫려 있잖아요. 듣긴 들어. 근데 나는 고개를 숙이면은 설교를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 집중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러는 나는 집중을 잘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양천에서 석사과정 할 때 그 수업 들면 딴짓해요. 문자 때리고 사모님하고 카톡하고 막 그래. 질문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자님을 기억하면서. 아멘. 지금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동성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성애가 구약시대에는 엄한 죄였습니다. 지금도 뭐 엄한 죄지요. 그건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엄한 벌입니다. 간음죄와 똑같이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미 전라도 정읍인가요, 전주인가요, 이미 지방자치대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동성애법이 한 군데가 벌써 통과됐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어떤 성향 때문에 그래. 이거는 어떤 정당이나 정당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데 이 좌파에서는 다 동성애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중에서도 좌파 단체가 있어요. 좌파 단체. 이 사람들은 무조건 100% 찬성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은 단체 포함해서
좌파단체가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단체가 81개 단체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부 총질이라고 해요. 내부 총질. 우리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러잖아요. 대표가 기독교인들 찬송 많이 하던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후원해야 되니까 우리는 품어야 되지만, 이걸 적법하게 동성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되지만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계속 촉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대형교 목사님들이 계속.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분의 내면에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요아스도 그랬고 예후도 그랬고, 산당을 때려부시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때려부시지 못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그런 트라우마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나만처럼 나만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문득명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림몬 신당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이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WCC예요. 그 다음에 NCCK, 우리나라에 한국기독교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가 좌파 단체입니다. 여기가 동성애를 다 찬성을 해요. 근데 여기에 소속해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보 성향에 있는 교단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루셔야지. 이 문제는 이분들과 싸우게 되면 이제 내부 총질이 되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게 하려면 우리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항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저항을 해야 되지만, 한번 동성애 사상이 들어가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여간해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사상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셔야지,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지. 여러분이 손을 댔다가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이 남편을 다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다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루시도록,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도록 기도하지, 제가 섣불리 나서서 직면했다가요 시험만 들어요. 어떤 때 보면 안 하면 못해. 내가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또 나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도 동성애 퀴어 축제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서울시 그 광장에서 빨라먹고 난리를 치고, 지금 그걸 주관하는 분이 죽었는데도 9월달에 그 이제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한 번 사상이 딱 들어간 사람들 그걸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직접 다루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율법적으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벼랑 끝에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분들을 치유해 주는 것,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상담이 안 되고, 특히 우리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벼랑 끝에 가기 전에 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상담이 그거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 이혼 직전에 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면 그래도 벼랑 끝에 가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얼마나 그 참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